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요.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3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는 어떠하다 말씀하죠?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코 말뿐이진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시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저를 아노라 하고,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결국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떠합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참된 보화를 우리가 품게 되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결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나무, 주님 안에 뿌리 내린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나무와 열매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입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열매일진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열매라고 했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말과 섬김의 행함과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이기에 포도나무 대신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열매는 저절로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과 나 따로 나누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염려, 두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는 떨 이유가 없는 것이죠. 초조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의 생각이, 주의 뜻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다 내 것인데 그 무엇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달라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증거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자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룩의 옷을 다시 벗어버리고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의 성도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받고 베풀기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돌아봐주고 그럼에도 섬겨주기를 바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계명은 이때 처음 주시는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전에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기에 이 사랑을 말하면서 새 계명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하게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품은 자는 그 삶에서 그 사랑이 증거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함으로 내가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주의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